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또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보상과 상급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배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왔는데 항상 죄, 심판, 지옥만 듣고 그런 설교만 들을 수는 없겠죠.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관한 설교도 들어야 하고 영적 성장에 대한 설교도 들어야 하고 성경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런 복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치우침이 없이 이렇게 골고루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 이야기한다고 해서 복 받아라 이런 설교 아닙니다. 어떤 것이 복된 삶인가 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우리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복하면 팔복을 떠올립니다. 팔복 강해라는 그런 설교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보훈,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이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 마음이 순수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8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하늘의 왕국 백성들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기서 배울 점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수신자들은 하늘의 왕국을 기다리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리게 될 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복음서에 기록된 복 말고 한 가지 복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9째 복이라고 합니다. 8복 이외에 또 다른 복이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확실하게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복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9째 복은 무엇입니까? 나누어 주는 삶의 복을 9째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복을 선포했습니까?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사도들의 말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친히 이게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룬 복음서에는 이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뜻밖의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성도들에게는 안 가르쳐주고 바울에게만 살짝 가르쳐 주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자, 본문은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기억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처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신약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목회자 장로들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너희도 알고 있지, 그거 기억나지? 그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곧 그 당시 신약교회 성도들은 사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주는 복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교회를 그들에게 부탁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거짓교리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역자로 세우셨는데 사역자의 본분에 충실하라. 이런 말씀들과 함께 또한 무엇을 강조하느냐?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나누어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나누어 주는 복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이 신약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복이라면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복을 달달 외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9째 복에 주목하고 이 9째 복에서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이 말씀에 관심을 쏟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33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삶에 있어서 모범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또한 여러 지역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사역자였기 때문에 말씀 사역자로 활동하면서 성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벌릴 수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얼마든지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 전도자,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탐내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강제로 뺏지 않았다. 뺏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탐심을 품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교회 가면요, 성도들을 차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려한 옷을 입고 오고 아주 고급 외제차를 타고 오면은 대우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자급복을 입고 꾀죄죄한 차림으로 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외시키는 또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헌금을 많이 내겠지. 저런 사람을 잘 대해주면은 적어도 나에게 보답이 많이 돌아오겠지. 마음속에 이런 탐욕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또 그들이 가진 것을 은연중에 자기에게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품는 것, 그게 탐욕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유혹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런 탐욕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무언가를 탐한다. 계속 거기에다 관심을 둔다. 하나님보다 물질이나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다른 창조물들을 더 높이고 거기에 더 관심을 쏟는 것은 우상숭배의 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재물에 대한 그런 욕심을 버렸습니다. 버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이런 것 안 한다. 그걸 자기의 의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것을 안 하는 대신에 하지 마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안 하는 대신에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했던 사람입니다. 34절에서 그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너희가 알거니와. 성도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도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삶이 성도들 앞에 투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하는지 삶의 간증을 직접 성도들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잘 나가는 바리새인 출신 율법학자입니다. 당대의 석학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습니다. 출세가 보장된 앞날이 정말 창창한 젊은 신세대였습니다. 그대로 계속 밀고 가면은 아마도 산헤드린 공회, 국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랑거리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난지 8일에 할례를 받았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요 가말리엘 문화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요 자기에게 있는 그런 좋은 조건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는 자기의 삶을 성도들 앞에 다 바치고 헌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출신 율법학자가 천막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천막 꿰매고 천막 수리해서 팔고 거기서 돈을 얻어서 자기의 쓸 것을 충당했습니다.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수고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복음 자체는 값없이 무료로 줄 수 있습니다. 공짜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는 데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비용을 어떤 식으로 충당했느냐? 성도들한테 돈을 걷지 않고 밤낮으로 수고해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선교 사역비를 충당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앞가림만 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와 함께한 동료들도 같이 섬겼습니다. 선교 여행을 하다 보면 팀 단위로 움직이게 됩니다. 바울이 바나바나 실라와 동반해서 혹은 디모데까지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 한 사람 늘 때마다 배삭이 늘어나고 식비가 늘어나고 숙소 비용 역시 늘어날 겁니다. 어쩌면 자기가 만든 텐트에서 잤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이 늘어나는데 그건 누가 부담했습니까? 바울이 벌어가지고 부담했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동료는 물론이고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으면은 자기가 번 것으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사도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교제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울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가난한 자들을 부탁한다 권면을 했는데 바로 그 일은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바라. 사도 바울 역시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구제 사역에 힘을 쏟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성도들 중에서 약한 자들을 지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온 나눠주는 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는 것이 왜 복이 있습니까? 어떠한 복이 있습니까? 나누어 주는 자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적어도 내 손에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손에 있는 거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자가 왜 복됩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복받은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만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필요가 가득히 채워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찰 만자입니다. 가득하게 채워졌다는 겁니다. 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10개 가지면 20개 가지고 싶고요. 30개, 40개 가지면 나중엔 100개까지도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무한정입니다. 은을 소유한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성적인 것에 탐닉하는 자는 더 크고 더 강렬한 자극을 원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상태, 그것이 나의 필요를 가득 채웠다. 그 사실로 흡족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더 이상의 욕심을 안 부리는 것입니다. 가득 찼으면 어떡합니까? 가득 찼으면 덜어서 나눠줘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비록 많건 적건 이것이 주님 제가 쓰기에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에게 이것밖에 안 되네. 하나님 조금 더 주시죠. 더 주시죠. 이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나눠주는 자가 왜 복됩니까?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눠주는 자에게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온 세상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고생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돈이 있고 땅이 있고 저축해 놓은 곡식이 있기 때문에 타격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흉년이나 재난이나 사고 당하면 누가 힘듭니까? 가난한 자들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이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파된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영적인 선물을 나눠준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자, 돕자고 나섰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어떤 도시들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있고요, 빌립보 교회도 있고 그 주변에 세워진 신약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근데 그 사람들이라고 넉넉하냐? 넉넉하지 않습니다. 초창기의 신약교회 성도들, 구성원들 대부분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노예 출신,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 이런 사람들 중심이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 다음에 도시의 재무관이라든지 황실 수비대라든지 그리고 카이사르 황제의 친척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긴 했지만 처음에 전파될 때는 전부 밑바닥부터 전파가 되었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어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궁핍한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하고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기부하고 나도 없는데 주고 나니까 생활이 짜쳐가지고 이제 뭐 먹고 사나 이렇게 고민을 한 게 아니라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선물 받으면 기쁘죠. 예상치 못했던 뭔가가 생겼지 않습니까? 기쁘죠. 그런데 선물을 주는 사람도 기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여력이 있다는 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선물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면 덩달아서 마음이 기쁩니다. 또 내가 선물을 한 것이 그 사람의 필요에 맞는 것이었다. 정말 자기 마음에 쏙 든다. 이게 꼭 필요했었는데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선물하기를 잘했구나. 마음속에 주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넘쳐납니다. 주는 것이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눠줄 때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이런 기쁨을 얻겠습니까? 받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만 기쁜 게 아닙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필요를 위해서 선물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정들을 알아서 공급해 주었습니다. 바울 선교팀에게 자기들이 가진 것을 나눠줬는데 누가 기뻐했어요? 당연히 선물 받고 바울 일행도 감사 영광 돌렸을 겁니다. 선물을 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선교 사역에 한 몫을 거들었다. 또 이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될 것이다. 이 사실로 기뻐했을 겁니다. 근데 진짜 누가 기뻐했느냐?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누가 기뻐합니까?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눠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복된 삶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드리고 감사 헌물을 드리고 자원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오늘날은 구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당 올 때 양이나 소 갖고 와서 이 안에서 양, 소 같은 거 잡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성도들이 서로에게 선을 행하는 것, 나눠주는 삶, 이것을 희생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이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자원, 화평, 헌물하고 똑같은 희생물이라는 겁니다. 그런 희생물, 짐승 희생물이 아니라 섬김과 나눔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갑게 희생물로 기쁘게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하는 분들 많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이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선을 베풀고 나누어 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입니다. 네 번째는 나누어 주면은 이 땅에서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나누어 주면 자기 것이 줄어들죠. 줄어들 것 같지만 여전히 불어난다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우리 몸에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피가 한번 생성되면 죽을 때까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피가 끊임없이 새로운 피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일정한 주기로. 헌혈을 하면 내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니까 내가 비늘에 걸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헌혈을 통해서 피를 나눠주면 몸에서 더욱더 활발하게 새로운 피를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롭고 신선한 피로 우리 몸이 다시 채워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의 피를 나눠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롭고 신선한 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나눠줄 때 돌려받는 원리가 우리 창조물인 몸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서 나눠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눠줄 때 불어난다고 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잠언에는 이런 역설적인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흩어서 나눠줘도 불어나는 일이 있고 지나치게 모으고 아끼고 했는데 한순간에 불타버리거나 도둑맞거나 해서 가난에 이르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고 해서 자기가 가난해지진 않습니다. 나눠주더라도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또 채워주십니다. 잠언 28장 27절에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하지 아니하려니와 자기 눈을 가리는 자는 많은 저주를 받으리라. 가난한 자를 보았습니다. 보고 마음속에 동기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나눠주었습니다. 그렇게 나눠주는 자는 부족하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봤는데 자기 눈을 가리는 자가 있습니다. 못 본 척하는 자가 있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두 손에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무엇인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손에 가득 차고 한 손은 비워두십시오. 그래서 빈 한 손에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채워주실 수 있도록 이거 채워주시면 또 이쪽 손은 빨리 나눠주고 비우십시오. 빈 손에 빈 잔에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아들들 딸들 용돈 줄 때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통장 잔고가 얼마 있나 용돈 주머니 얼마 있나 보고 거의 다 써가네. 용돈 떨어질 때가 됐네. 그럼 용돈 줍니다. 그런데 지난달 준 것도 쓰지 않고 계속해서 모여 있어요. 아, 요즘 써야 될 곳이 별로 없나 보다. 뭐 이번 달은 안 줘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나에게 지갑이 가벼워지고 용돈 주머니가 잔액이 얼마 없을 때 채워줍니다. 가득 차 있는데 계속해서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받기만 하고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이거는 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받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썩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커다란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하나는 갈릴리 호수에서 요르단강을 타고 쫙 내려가면 염해 사해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위쪽에 헤르몬 산에서 눈 녹은 물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각 지류로부터 신선한 샘물을 공급받습니다. 그걸 모아두지 않고 요르단강이라는 출구를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보냅니다. 위에서 샘물을 받고 물을 계속 아래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물이 썩질 않습니다. 풍부한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물이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언제나 맑고 신선한 물입니다. 요르단강으로 물 내려보냈다고 해서 갈릴리 호수가 말라가지고 바닥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헤르몬 산에서 눈 녹은 물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받기만 하는 사해 호수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물 받으니까 이 물이 넘쳐날 것 같죠? 안 넘쳐납니다. 왜 안 넘쳐나느냐? 거기는 더워가지고 태양열에 의해서 증발되는 양이 엄청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물 속에 여러 가지 무기질 그리고 여러 가지 금속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소금도 들어있고 그 안에는 철분도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태양열에 의해서 물이 계속 증발됩니다. 물 농도가 점점 진해집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도 거기 뛰어들면 빠져 죽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물고기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이 썩고 부패하고 오염되고 마실 만한 물이 되질 못합니다. 계속해서 받기만 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 삶 역시 욕심에 의해서 부패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모아놨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 손에 가득하고 다른 한 손은 비워두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다시 돌려받는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잴 때에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주라, 다른 사람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눠주는 자는 돌려받습니다. 돌려받는데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나오는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준다는 이 이야기는요, 유대인들의 생활 풍습 가운데에서 곡식 달아주는 풍습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하게 이게 돛박이 있습니다. 그 곡식 같은 것들 재는 그 그릇에 곡식을 어떻게 하느냐면 계속해서 곡식을 여기 포 담습니다. 그 다음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누릅니다. 곡식하고 곡식에 빈틈이 있거든요. 꽉꽉 누릅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그 다음 그래도 빈틈이 있을지 모르니까 요 밀대 있죠. 밀대 갖고 이 대박을 딱딱딱딱 때립니다. 그럼 곡식이 착착착 깔아앉겠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곡식을 쌓습니다. 그래서 수북이 쌓아가지고 흘러내릴 때까지 쌓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대박하고 부어주는 겁니다. 후하게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를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되어 누르고 딱딱딱 흔들어가지고 더 쌓아가지고 넘치도록 해서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눠주는 삶이 복이 있는지 없는지, 이 약속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직접 실천을 해보고 경험해서 맛을 보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눠주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 하늘에서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땅에서만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하늘에도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믿고 구원받은 자는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급에 대한 심판은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행한 것에 대해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전부 다 이실직고해야 됩니다. 그분 앞에서는 거짓말 못합니다. 회개 보고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건강 어디에 썼느냐? 주님께서 맡기신 재능 어디에 썼느냐? 주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셨는데 그 많은 시간 어디에다 투자했느냐? 주님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재물 다 어디 갔느냐? 누구한테 무엇에 썼느냐? 낱낱이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큰 상급을 받을 수도 있고 받아야 될 상급에서 상급이 깎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지옥에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칭찬과 영광을 받느냐, 책망과 보상의 손실을 당하느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결산 보고를 하는데 내가 회계장부에 잔고가 넉넉하면 상을 받습니다. 앞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후원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에게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에게 나눠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게 유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에 나는 너희에게로서부터 오는 그런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계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그 선교헌금을 활용해서 각지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막 수확이 되었습니다. 누구 공로입니까? 전도자 바울이 열심히 일한 사역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열매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도움의 손길을 뻗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나중에 그 전도의 열매에 대한 상급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몫이 회계장부에 다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저 하늘나라 가면은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탁 붙잡고 감사합니다. 당신이 그때 보낸 선교헌금 덕분에 제가 어느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그때 무심코 나눠준 이 전도지가 혼자서 무심코 받아갔는데 나중에 그거 읽어보고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차 전도, 우리 교회에서 하던 차 전도라든지 이게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효력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된다고 믿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또 그 말씀을 읽는 자들의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비교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말씀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전도지 구입하는 데 비용을 댔다라든지 혹은 몸으로 나아가서 전도지 나눠주는 일을 했다든지 해외 선교는 못 해봤지만 해외에 있는 선교사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다든지 이거 다 회계장부에 기록됩니다. 나중에 하늘에서 상급을 받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나눠주는 것 역시 하늘에서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보상은 땅에서도 받고 하늘에서도 받습니다. 나눠주는 삶이 복됩니다. 나눠줄 수 있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나눠줄 때 받는 자도 기뻐하고 주는 자도 기쁨이 넘칩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또 이렇게 할 때 주님 앞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홉째 복은 나눠주는 삶의 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나눠주시겠습니까? 헌금 내라, 구제 헌금 내라, 선교 헌금 내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주는 일, 여기 있는 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부자도 할 수 있고 가난한 자도 할 수 있고 어른도 할 수 있고 학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나눠주는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성전 앞에 문 앞에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주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는 이 반대입니다. 은과 금은 우리 교회에 많이 있는데 나눠줄 복음의 말씀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비록 은과 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시설은 좀 낡고 불편한 점이 있을지라도 생명의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눠줄 때 그 사람 구원받아서 기쁘겠죠. 또 나도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여했기 때문에 기쁘죠.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집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다 기뻐합니다. 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고 복된 삶입니다. 또 무엇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모든 좋은 것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는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목사한테 밥 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말씀 사역자들, 목사, 선교사, 복음 전도자 이런 사람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십시오. 밥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나눠주십시오. 목사한테서 자꾸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간증이 있거든. 그런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 좀 함께 나눕시다. 그 외에 여러분 이게 참 좋다. 내가 보니까 나의 삶에 유익이 되었다. 그런 거 있으면 함께 나누시면 됩니다. 물질적인 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죠. 맛있는 거 있거든 같이 나눠 먹는 거. 그런 것도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자만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어지는 6장 10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원래 범위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쏟아야 할 게 우리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 한 지역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을 중점적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그냥 그 식구 중에 한 사람으로 돌아보시면 됩니다. 목사를 특별한 존재로 대화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무엇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고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성도들이 이 뜨거운 그 커피잔, 종이컵이니까 뜨겁죠. 뜨거워가지고 2개, 3개 끼우고 불편하게 마시는 걸 보고 플라스틱으로 된 컵 받침대를 장만해 오셨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재정 지출한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지고 와가지고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 뜨거운 코코아 타먹고 여러분 뜨거운 커피 먹을 때 플라스틱 그 받침대 하면은 뜨겁지 않게 컵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분은 날마다 교회에 하루 한 번씩 순찰을 돕니다. 순찰을 돌면서 청소가 안 된 부분이 있는지, 혹시 문 열어놓고 안 잠근 곳이 있는지, 불 켜놓고 안 끄고 간 데가 있는지
주방에 저 가스는 넉넉한지, 에어컨 필터는 청소가 잘 됐는지, 필요한 종이컵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떨어진 것이 없는지 계속 순찰 도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원을 앞마당처럼 가꾸어 주시는 분도 있고요. 이 텃밭도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들깨는 사라지고 김장 배추로 바뀌었습니다. 예, 어떤 분이 저녁 시간에 후다닥 와가지고 심어놓고 가신 거예요. 제가 시킨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섬김입니다. 이런 게 나눔입니다. 반드시 교회 선교 헌금, 구제 헌금 뭐 사주고 이런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무명으로 어느 성도를 위해서 드립니다 하고 무기명으로 구제 헌금을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재정으로 잡지 않고 직접 글씨가 드러나지 않게 봉투만 바꿔가지고 그대로 그 지명된 분들에게 바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이 주기는 부담스럽죠. 또 사적인 인간관계가 생기고 상대가 미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거쳐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 이런 것도 나눠주는 삶입니다. 여러분, 나눠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적인 양식을 나눠주는 것도 나눠주는 것이고, 먹을 수 있는 과일이나 간식을 챙겨주는 것도 나눠주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소모임 교제하면요, 여러분 영적인 양식 좀 나누십시오. 누가 어쨌대 이런 이야기, 사적인 이야기라든지 뒷담화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설교를 통해서 배운 점이라든지 성경 읽기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점 나누십시오. 그리고 자기에게 적용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요. 또 배운 점을 나누지 다른 사람의 생각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모임 리더만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리더는 이제 진행을 담당하는 것이고, 각 소모임에 들어있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되었다, 감사가 되었다, 나누십시오. 먹을 거 나누셔도 좋습니다. 가끔 가다 소모임 교제를 위해서 팝콘이라든지 과자라든지 과일을 제공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나눔의 삶입니다. 물질적인 게 됐건 정신적인 게 되었건 영적인 것이 되었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저는 여력이 안 돼가지고 힘도 약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나눠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도 나눠줄 게 있습니다. 사랑과 관심은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돈이나 재물이나 먹는 것만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나눠주는 겁니다. 또 직접 권면하기가 내가 좀 부담스럽다, 조용히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 시간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그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나눠줬다는 거. 그러나 은밀한 중에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중에 드러나게 갚아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줄 게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거 그거는 해주실 수 있죠. 사랑의 인사말,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것으로 드리십시오. 무리해서 없는 거 꺼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나눠줄 때 받는 사람도 감사하고 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나눠주는 자에게 더 큰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 이 모임이
성도들 사이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관심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채워주는 그런 교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에, 여러분 품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 가운데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복음을 나눠주시겠습니까?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시겠습니까? 성도들의 필요를 물질로, 힘으로 섬기겠습니까? 혹은 사랑과 관심과 기도로 섬기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나눠줄 것인지 오늘 중으로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복, 9째 복을 맛보아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